습니다. 잠언서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잠언서 11장 15절부터입니다. 922페이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위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네. 추석 아침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가까운 어떤 사람은 오늘은 아무도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본인도 안 나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적용하기 위해서 지은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의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있고 상이 있는 삶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의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있고 상이 있는 삶이다. 이 잠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악인과 선인을 나누어 놓고 해석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표현은 조금 다르죠. 이 세상에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잠언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적 사고로 의인이라면 바르게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의인은 바르게 사는 사람 플러스 사실은 바르게 사는 사람 이상의 의미가 있죠. 성경의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박혀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에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신약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단어의 통일성이 좀 있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대체로 짧은 시기에 쓰여지고 성령의 강한 감동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좀 통일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구약은 언어가 좀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은 단어가,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그 원시어이기 때문에 고대 언어는 단어 하나에 뜻이 10가지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한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 단어를 사용했는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약 해석은 그 문화적 배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선지자의 그 전체,
이사야서 전체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봐야 되니까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구약은 단어는 하나인데 뜻은 너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님들 설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귀걸이 코걸이다 이렇게 보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이 왜 제각금이냐? 제각금일 수 있다. 그 공부가 어떤 학파에 줄을 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해석상에 있어서의 차이는 단어 해석에 근거해서 또 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구약에는 이 의라는 단어도 사실은 조금 퍼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잠언서에서의 의는 분명합니다. 잠언서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박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의인과 매우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저기 욥기의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의인은 이 치드케누라는 뜻이 사실은 좀 다른 것이죠.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롭게 사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면, 잠언서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잠언서를 보시면 대체로 여러 격언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 통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일부는 솔로몬도 거기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잠언서는 여러 그 당시에 가정에서 그 다음에 여러 그 사회에서 사용하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만든 그런 격언이죠. 그게 모여서 잠언이 됐으니까 한 절 한 절이 다 딱똑 떨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15절부터 읽어서 25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면 그 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어떤 장르를 형성하는 그런 성경은 아니에요. 그냥 한 절입니다. 혹은 길어도 두 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의 뿌리는 의다. 의인에 관한 얘기다. 그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잠언서 기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악인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악인은 뭘까요? 죄 많은 인간,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옳은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고 부를 때에 그 기준이 선하냐 죄를 많이 짓는 인간이냐, 그걸 넘어서 종교적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냐 자기를 따르는 자냐, 이제 그런 차이를 놓고 잠언서를 읽으면 해석이 훨씬 쉽고 통일된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 전체에도 흐르고 있는 정신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도, 그러면 그 의인이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의인의 첫째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모든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뭘 하든지 난 하나님 때문에 화를 참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난 하나님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우리 그 복음성에 예수 때문에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참 좋은 찬송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자가 의인이다.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잠언서에 말하는 의인의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행동 거지가 그 기준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는 상이 있는 거죠. 상이 있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 의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좀 꼬여 보여도, 지금은 좀 힘들어 보여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 정신이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보상을 빼버리면 우리 신앙하기 어려워요. 아니, 신앙할 수가 없어요. 종종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 짓이 이렇게 감사하고, 만에 하나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이고 싶고, 우리 자식들에게 지금이라도 큰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기도하고 사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목회를 위해서 모든 하는 일을 접으니까 그 동네 한 분이 와서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목사짓이 수지 맞는 거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랬더니, 아니, 이 좋은 사업을 버리고 목회를 하러 간다는데 난 너무 궁금하다. 목회하는 게 그 목사짓이 그렇게 수지 맞는 거냐? 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난 목사하면 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수지 맞는 거야.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수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표현을 들으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 수지 맞는 거 맞나? 한 번씩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니죠. 만일에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글쎄요, 목사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신학교가 비상이 걸렸어요. 전부 다 미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달이 아닌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MD부라고 해서 신학대학원, 3년짜리 대학원은 좀 그래도 미달이 아닌 학교가 들어있지만은 대부분의 학교는 미달입니다. 왜 미달일까요? 별로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보상이 없어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현재가 좋은데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신학생도 줄고 선교사도 줄고, 그래서 헌신된 사람이 줄어서 애를 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게 의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은 분명하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보상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을 원하는 때 주시면 이 새벽에 여기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뭐 헤매고 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상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철저하게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하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언제 주실지 몰라도 내가 기대하는 때보다도 더 좋은 때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건 믿고 우리가 보험 들듯이,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저벅저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상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보상도 믿어야죠. 그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몰라도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묻어두고 항상 하는 말이, 청교도들이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이 늘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someday, payday. 어느 날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지불해 주실 것이다. someday, 어느 날.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상도 반드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의 신앙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아서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극치를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딱 말한 게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상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 제가 한 얘기와 일치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의 정신이나 히브리서 기자의 정신이나 여기 서 있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김용근 목사의 정신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제가 정해 봤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24절, 25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세상에 부자가 많고 또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더욱 많은데 아껴서 부자 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낭비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흩어서 구제한다는 말이 낭비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흩어서 구제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아끼면서도 부자 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나누어 주면서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봤더니 참 재밌게 나와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그랬어요. 좀 이제 해석이 좀 다르죠. 번역이 좀 다르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남을 마실 물을 주는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자기도 갈증을 면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갈증이 많은 세상인데 의인이 그 갈증을 면하는 것은 누구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가지만 한마디 하고 오늘 아침에 생각났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서 이 잠을 잘 때가 들어 있었어요. 그 짧게 한 30분 자는 잠이 밤새 잔 것보다도 달아요.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고명초등학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하는데 막 옷깃을 여며야만 되는 바람이 먼지를 일으켜서 그 운동장이 그냥 먼지가 확 일어나더니 잠시 후에 그게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져 있는 덜판으로 변했어요. 덜판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게 제가 바람을 맞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가을 거지가 끝난 벌판인데 내 앞에는 배추를 다 뽑아버리고 가져갈 가치가 없는 배추들이 뒹구는 그런 아주 황량한 늦가을의 모습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이건 뭐 아무것도 건질게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지? 왜 여기는 배추가 다 뽑히고 없지? 어우, 흉하다. 제가 이제 그러고 그걸 쳐다보고 중얼거렸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그 밭이 네 밭인데 그 밭이 황량한 이유는 너가 다 빼먹고 심지 않았잖아. 심지 않고 다 빼먹어서 이 밭이 이렇게 황량한데 이 밭이 너의 밭이다. 그런 너무도 선명한, 그래서 꿈을 꾸다가 너무 놀라면 깨잖아요. 너무 놀라서 깬 거예요. 내 인생 밭이
이 늦가을에 다 뽑아버린 배추밭이라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잠이 탁 깼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아침에 큐티하다가 생각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주는 삶을 살라라고 외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나는 그냥 심고는 열심히 거두었더니 어느 날 심지 않아서 그 밭이 황량해졌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 뒤에도 그렇게 열심히 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경종을 울려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의인은 그 삶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다고 믿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의 삶이고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덕진, 김현정 집사님 가정의 규승이, 서연이는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오늘 또 며칠 사이에 많이 이동할 텐데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에 있는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7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의인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 심고 거두는 풍성함이 넘치고 오늘 심어서 내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 축복을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모든 일들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